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외로우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외로우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시가 있습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수선화에게 하는 시를 썼는데요. 사실 제목은 수선화에게인데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외로운이니까 사람이다 라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시가 너무 이제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서 이분이 늘 다른 사람한테 사인을 할 때도 자기 트레이드 마크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그 문장을 써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게 시가 나온 지 제가 알기로 한 10년이 넘었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또 하나의 산문집을 넣었습니다. 시인인데 산문집을 내면서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신간서적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다가 이거 내가 좀 설교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사서 읽어봤습니다. 다는 아직 읽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해도 외롭고 또 사랑하지 않아도 외롭다. 사랑을 받아도 외롭고 사랑을 받지 못해도 외롭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언제나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외로운 존재인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외롭지 않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로움이 뭔지를 위키백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외로움의 사전적 정의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뜻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격리되었을 때 느끼게 된다. 예를 들면 낯선 환경에서 혼자서 적응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였을 때 등 혼자가 되었다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따돌림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외시켜 외롭게 만듦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외로우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외로운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짓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리고를 꼭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도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그 바디메오를 만나서 눈을 고쳐주시고 또 구원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도 이 여리고에 들어가시면서 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여리고에서 두 사람, 앞에서 만난 소경 바디메오, 또 19장에서는 이 세리 삭개오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정말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죠.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장입니다. 삭개오는 경제적으로도 부자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직장 좋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분명 세상적으로는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자였지만 전혀 행복하지 못했고 늘 외로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냥 번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삭개오의 단순한 직업과 경제적 형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매국노로 여겨졌고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따라서 세리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을 율법에서 엄격히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세리가 된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이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너무너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호칭을 받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세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생각한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좋은 직장과 많은 돈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록 욕하지만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직책에 열심 아닌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자기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고 왕따였습니다. 사람들의 욕은 더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돈 많고 지위가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 많아지고 지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의 의름이 더 커져만 갔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대화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 잘 나갔을 때 찾아오는 주님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쓰러져 죽어갈 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또 우리 죽어가는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너무 눈물 같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체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삭개오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종교를 선택하고 자기가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부족함이고 또 연약함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를 또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유대 민족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을 속여서 재산을 부정 축제한 사람입니다. 착한 일은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지금 찾아와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보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순간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했지만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엘리야가 그만 아합과 이세벨의 그 많은 그 반대 세력 때문에 그만 탈진해 버립니다.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세한탄하고 있는데 그런 엘리야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나니야.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위로하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확신하지 못한 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옛날 고기 잡던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베드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아침을 준비해서 먹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 대신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관계없이 먼저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외롭고 많은 사람들이 왕따의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이 그 삭개오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떤 분은 지쳐있고 힘들어 있고 또 질병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나는 이제 혼자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 아니,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해답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올 때 그냥 찾아와서 삭개오야 이름만 부르고 또 그냥 만나고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가지고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로운 삭개오,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였고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 이 삭개오에게 어떤 해답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을 불러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가을이 나도 보니까 시를 많이 소개하는데, 이 김춘수 이분도 유명한 시인이죠.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줄 때 그가 내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아름다운 시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우리를 안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무개야. 낳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받는 게 이름이에요. 어떤 때는 태몽이라고 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딱 지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합당하지 않으면 이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게 있어요. 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름 대신 별명을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아무개야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부를 때 자기의 존재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진정 어리게 자기 이름을 다정다감하게 불러준다면 그건 놀라운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이름의 뜻이 순전하다, 청결하다, 의롭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 삭개오의 부모님들은 삭개오를 임신하자마자 태몽으로, 야, 우리 아들은 이 땅에서 정말 의롭고 깨끗하고 순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태어났을 때 삭개오, 너는 깨끗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지금의 삶은
이름과는 전혀 반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직업 세리를 선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착취하고 빼앗고 그런 일들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고 깨끗한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비유하자면 옛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악질 순사, 형사와 같고 또 독립운동할 때의 그 첩자, 밀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 매국노, 더러운 놈, 암흑의 XX, 인간 말종, 정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 두더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멸시와 저주를 들으면서도 오직 돈을 벌겠다는 여념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대로 먹고 자기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고 매국노, 돈벌레, 도둑놈 그런 이야기만 들어왔는데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도 잃어버렸고 민족도 잃어버렸고 자기 인생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의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세리를 제자 삼아준 거예요. 마태도 세리거든요. 근데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자로 삼아주고 세리와 함께 밥도 먹고 그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리하면 벌레 보듯 하고 멸시하고 욕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마태를 제자도 삼고 세리 집에 가서 생활하고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삭개오는 핸디캡이 뭐냐면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탁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겠다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계셨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부릅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도둑놈, 사기꾼, 매국노 온갖 욕설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삭개오인지를 전혀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저분 앞에 삭개오라고 자기를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는지 삭개오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눈빛은 다른 사람이 자기들을 향한 그 눈빛을 볼 때 저주와 아주 욕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예수님의 시선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삭개오야 라는 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맞춰지는 순간에 그의 모든 삶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길게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의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회적 지위, 그가 했던 행동, 그걸 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격적으로 삭개오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의 어떤 스펙을 보고, 여러분의 어떤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어떤 재산 정도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질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삭개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해답이 뭐냐면, 삭개오는 너무너무 외로운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돈 버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형편을 보지 않고 막 세금을 착취해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대화하거나 그 집에 들어가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세리인 이 삭개오 집에 놀러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집에 가면 똑같이 취급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주인의 집에 들어갔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관계없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님과 세리 삭개오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그림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함께 가서 음식을 먹고 함께 대화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있는 이 세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가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화를 해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돈을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전문가를 보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가서 그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로가 되고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위로해 주면서 삭개오야, 인간적으로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그 수작에 넘어가요. 사탄이 우리에게 외로움이라는 것을 딱 가져다 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네가 하나님 믿으면 뭐하니?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는 혼자야. 그런 마음을 자꾸 주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이 깊어지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정말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명기 31장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순간 삭개오는 자기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보면 이 삭개오는 공개적으로 서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날 잘못한 거 있으면 네 배나 갚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회개죠. 그리고 앞으로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전부고 자기의 세상적인 출세가 전부인 줄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삶의 목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벌어모았던 재산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또 남의 것을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구원의 변화가 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변화를 딱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말씀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왔습니다. 인격적으로 삭개오야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게 하겠다 하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올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그가 이 땅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주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 구원의 축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